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게 잘 지켜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훈경 집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시도록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각시대쟁투 15장 첫 번째 부분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란 제목으로 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로마교의 방침. 16세기에 이르러 종교 개혁자들은 열린 성경을 백성들에게 공개하며 이를 유럽 각국에 보급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온 사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로마교가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성경의 지식에 속한 빛과 그 고귀한 가마를 거의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 나라에는 빛이 들어왔지만 암흑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진리와 오류가 서로 지배권을 갖고자 다투었습니다. 마침내 악이 승리를 얻고 하늘의 진리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는 자신이 택한 행위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멸시한 백성들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한 번, 두 번 거역하다 보면 결국 양심은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서 화인 맞는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 어떤 죄가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은 성령을 점점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악은 성숙해지기까지 방임되었습니다. 드디어 온 세계는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한 결과가 어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온 성경에 대한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에도 혁명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베르캥은 목회자가 아님에도 신부가 아님에도 귀족이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또 그 천주교의 표적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칼뱅도 프랑스고 프랑스에도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나 스위스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 피해서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점점 암흑 속에 갇히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로마교가 성경을 억압함으로 초래된 당연한 결과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은
법안권의 시책이 실천된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현저한 신뢰이며 1000여 년 전에 로마 교회 교훈의 경향이 무엇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증이었습니다. 법왕이 최상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 금지될 것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죄악의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예 이 일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는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프랑스 혁명 때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괴롭고 그 당시에 천주교가 거의 유럽 쪽을 다 지배하던 시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괴로워서 자기의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 금지령을 내리고 성경을 읽고 개혁 신앙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이고 화영장에 있을로 이렇게 사라지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해서 예물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프랑스 혁명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42달 동안 혹은 1260일이라는 말은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42달은 성경에서의 예언상의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곱하기 42 하면은 뭐가 나오면 똑같이 1260일 나와요. 1260. 그리고 결국 42달이라는 기간과 1260일이라는 기간은 같은 기간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교회 압박을 받은 기간을 나타냅니다. 법안권이 최상권을 쥐게 된 1260년은 기원전 538년에 시작되어 또 1798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때에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침입하여 법왕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유배 중에 프랑스로 유배돼서 이제 감옥에 유배됐는데 그 감옥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새 법왕이 선출되었으나 로마 교회 교권은 전과 같은 그 세력을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교황권이 아니라 그 세력이 사그러드는 그런 채로 그 새 법왕이 선출돼서 그러니까 위세는 잃어버리고 그냥 작게 이어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1260일에 대한 나오는데 1260일과 42달. 42달 곱하기 30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60일이 됐고. 그러니까 예언의 상징된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라는 것은 때는 이제 이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단은 한 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와 두 해와 또 그 해의 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3년 반인데 1년은 360 일이죠. 그러니까 360일 더하기 두 때니까 720. 그러니까 반 때는 반이니까 180. 이것도 결국은 1260 일. 그래서 결국 42 달과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로마 교회 활동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박해는 1260년에 전 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 임할 큰 환란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이 538년에서 1798년까지 딱 이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어요. 1789년에 일어나서 그 교황이 죽게 된 것은 1798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 뒤에 이렇게 됐는데 그 날들을 이렇게 감하심으로 그 핍박받는 백성들이 좀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두 증인은 누구와 누구예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성경 저희가 그동안 종교 역사를 쫙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도 라틴어로 드렸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 또 맨 처음 성경 번역한 사람은 위클립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자국어로 신약과 성경을 이렇게 번역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로마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이 생명 말씀인 이 성경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서 그 진리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올 구주를 지적해 줍니다. 그랬죠? 성수제도도 그렇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각 시대시마다 이렇게 희생제도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모든 것이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1260일을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기간의 대부분에 하나님의 증인, 이 성경 말씀은 무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왜 그랬어요? 선주교에서 그것을 성경을 알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법안권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로부터 숨기고 그들 앞에 그 증언과 배치되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권세에 의하여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교회의 어떤 그 법칙들이 더 성경보다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지옥에 간다라고, 원래 지옥도 없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번세를, 또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런 지옥 같은 지옥설입니다. 나중에는 연옥설까지도 만들었죠.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과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왈덴스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쪽복음으로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 써갖고서 그것을 이제 보부상처럼 행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신앙 있고 성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에 묵으면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살짝 말씀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그 복음, 그 베낀 그 성경을 주고 떠나고, 그들이 거절하면은 그냥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옷을 입고 암암리에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60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된 그 종들에게는 그 전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암흑기 동안 성경은 베옷을 입고 계속 뭐 했어요? 예언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그 생명을 바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켜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감동시키고 또 깨우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한 데 대해서 참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집사님과 또 저도 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반전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사단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복음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길은 너희들이 생각보다 높고 너희들보다 이제 다르다고, 주님의 생각이 높고 거룩하다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간의 어떤 사단의 그 뒤에서의 어떤 공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가든지, 주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반전시키고 세상에 주님의 알리는 이런 선순환 그 계기로 삼으시는데,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어려울 때 이것을 갖다가 사단에게 다시금 진리를 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아멘.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아, 네. 예, 저기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배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네, 말씀 나눠주세요. 그동안에 믿음의 앞길을 걸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보존하도록 목숨을 바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좀 음. 나눠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하는 말씀이 음. 저와 뜻과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 귀한 복음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선조들을 이어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때 안식일과 짐승의 표를 밝혀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나서 우리 만날 이단시 받든기 이단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어가는 수많은 일요일 장감리 교인들에게 정말 안식일을 밝혀서 지옥과 그 영혼 불멸설을 하고 그거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인이 돼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법안권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을 탄압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원하고 또 열심히 또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법안권이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그다음에 이제 성경도 많이 이제 인쇄술 때문에 번역이 돼서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 말로 보게 됐고 지금처럼 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없지만 지금은 성경이 지금 뭐 무시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다음에 또 기독교인들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성경을 기쁨으로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성경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 이 프랑스 혁명은 그 프랑스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거절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스위스나 독일, 네덜란드, 영국 다른 나라는 그 핍박을 하면서도 그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후들이 좀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랑스 혁명이라는 처지에 이르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계속 그 제후들이 누구 편에 섰어요? 천주교 법왕 편에 서서 그 모든 이권을 다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이 다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더 성경을 부정하고 이제 아까 뭐라겠어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성 같은 그런 도시가 이제 프랑스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성령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거절하다 보면 저희도 이런 큰 악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저 성령은 하늘로 인도하신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까지 다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헌신함으로 또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신앙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따름으로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